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을 기리는 성가정 축일입니다. 1921년에 이 성가정 축일이 처음 정해졌을 때는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첫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전례역을 개정하면서 성탄 8일 축제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느님과 관련되는 거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관계와 관련되는 건데 그 첫 번째 인간관계로 나오는 4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1차적으로 맺는 관계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밑에 단추도 잘 끼워집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집에서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녀가 잘 되면 엄마 아빠가 영광스럽게 되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돌보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우리는 효를 통해서 죄도 용서받고 보물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나도 또 공경하겠죠?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또 그가 기도하는 날 잘 하느님이 받아들여져요. 왜? 당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효도를 하면 장수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어머니를 편안케 한다. 하느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이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죠.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여기서 지각을 잃는다. 요즘 얘기하면 치매, 옛날 얘기하면 노망.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리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의 죄를 상쇄해 준다.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갚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부모에 의해 순종하며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에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심으로써 효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당신이 십계명을 몸소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생활 33년 중에 얼마를 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30년을 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효를 다하셨고 부모를 떠나 공생활을 한 것은 단지 3년뿐이었습니다. 이는 가정생활과 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에 10분의 9는 가정을 위해서,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써라, 하느님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10분의 1이면 2시간 40분? 그런데 하루에 2시간 40분 하느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10분의 1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인 콜로새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이런 것을 입어야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불평할 일들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요? 안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의 잘못을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해요? 안 해요? 전에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랬냐? 그러고서 전에 잘못한 것까지 이번에 잘못할 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2배로 야단을 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느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들추면 안 돼. 당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들추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 여러분이 만약 주님한테 용서받았는데 나중에 과거에 용서받은 것까지 다 들추어가지고 야단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용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방법대로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에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해라 하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일치할 수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평화를 깨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평화를 깨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거냐 안 깨는 거냐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분별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다른 것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하느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원하는 평화 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움직임으로써 평화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가족, 친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감사 찬미를 드리십시오. 속썩이는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썩이는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속은 썩여도 몸 안 아픈 게 다행이다. 술은 많이 마셔도 그래도 건강한 게 다행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고 타이르라. 하느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내 말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자. 해야 하느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하죠. 표현하는 거 노래로. 시편은 여러분들 1편부터 150편까지 있다는 거 알죠? 그 시편을 노래할 수도 있고 시편을 가지고 작곡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도 있고 찬미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가, 그 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영가, 이것은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못하지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이렇게 영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행동을
가족이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하느님이 거처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랑 이 노래 불렀는데, 그러고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그 성가를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한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가족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한다. 이런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러저러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가장이 하고 가장이 하는 것에 아내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또 남존여비 이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우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좀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은 거꾸로죠? 요즘은 이혼을 제기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한 60%, 남자가 한 40%. 아무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나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 안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가 되는 일을 시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시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야, 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성당 다녀라. 그건 제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냉담하라고 하면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못하겠다고 그러고 끝까지 다녔으니까 이렇게 신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들볶지 마세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신이 없대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학원에 시달려가지고 학원도 한 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냥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놀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볶지 마시고 아이에게 이렇게 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에 손흥민이 뜨고 있죠. 축구로 뜨고 있죠. 근데 손흥민 아버지가 옛날에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데, 만약 공부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부로만 강요하고 그랬으면은 지금의 모습이 안 됐겠죠.
우리는 각자에게 하느님이 주신 어떤 특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느님이 주신 모습의 아이가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집회서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행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를 다한 30년 동안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를 잘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콜로새서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성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정 성화 주일인데 가정이 성화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 성화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족 구성원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따로따로 바치더라도 꼭 바친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습관화되어야 돼요. 묵주의 기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 나가려면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중에 한 단어라도 기억하면서 그 정신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낸다면 성체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꼭 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이랑 개인적인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2019년에는 가정 복음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교구 사목지침이 가정 공동체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특별히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1월 1일 날 제가 또 강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